귀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배케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최고로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며 말씀 듣다가 강건하고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위기에 가장 귀한 응답, 문제와 어려움의 가장 귀한 응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우리 7장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 받았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제가 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자꾸 열이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집에서 꼭 한번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다 보면은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이스라엘 망하겠다 했다가 또 뭐 남은 자가 또 뭐 다시 돌아온다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수르가 침범한다 했다가 아수르가 또 망한다 했다가 이런 이제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오늘 좀 제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참고하시고 들으시면은 아마 읽기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중요한 답을 얻고 이번 주간에 응답의 메시지를 잡고 영원한 이 귀중한 메시지를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날의 그 나라를 보는 렘넌트입니다. 계속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실 때 1장부터 해서 계속 흘러오는 내용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귀중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임마누엘 복음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 축복을 주는 메시지가 이사야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은 이미 그 북쪽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거의 뭐 속국 아예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거의 다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가 왕 때인데 그다음 베가 왕 뒤에 호세아가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과 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계속 이미 잡혀 있다가 하늘 합방하는 그런 조약서 맺는 그것만 남아있지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그 남쪽 유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이 뭔가 이렇게 언약 가지고 보호되고 있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고 지난주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베가 왕하고 또 이 그 러신 왕이 이렇게 둘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유다를 침공할 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그 주어질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적으로 위기고 가정적으로 위기고 개인적으로 참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딱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메시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과 평생에 잡을 메시지가 뭐냐면은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든지 또 실제로 이 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좀 앞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시대는요. 지금은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막 이제는 흩어져 가지고 같이 막 공동체 이루는 것 같거든요. 그 뭔가 세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다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그 공격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기 그 세력을 확고하게 하고 시진핑 중심으로 영원한 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전에는 미국과 뭔가 중국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뺏기는 건 많고 얻는 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국익만 챙기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전쟁도 좀 빈번해질 것 같고 많은 어떤 혼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 속에서 당장 느끼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 대구 같은 경우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딱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 믿고 다 하지만은 다 뭔가 이 희망이 안 느껴져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나에게 믿음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라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같이 막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뭐 내가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안 되고 진짜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별 이상한 생각들이 다 들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은 꼭 중요한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망하도록 만들어 놨냐? 임마누엘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미래까지 영혼까지 소망을 느끼는 천국의 소망까지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자꾸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임마누엘 충만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런 소망과 믿음 가지면은 결국은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엉킨 젖과 꿀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어렵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풍성한 정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복음 가지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꼭 남은 자 할 때 뭐 우리 참빛교회만 남은 자고 뭐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무슨 교회는 뭐 남은 자가 아니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전부 폼으로는 하나님 알고 있고 다 하지만은 이 선지자는 이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고 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복음과 하나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이름을 다 사용해놓고 딴소리 한단 말이죠. 이미 거짓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관원들은요,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익에 딱 굳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뭐 처음에는 뭐합니까? 조그마한 어떤 시작이었겠죠? 작은 이 부분 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약간 훔치고 뭔가 이용해서 이익도 얻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고 간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 들여놓고 이제 악행을 하는 거야. 아예 돈 받고 이제 재판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고아와 이런 많은 어려운 사람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착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게. 너무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간원들과 이 모든 선지자까지 백성들까지 이미 그 고통 속에 있는데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잡아야 될 것이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 하나 있으면 믿음과 소망의 이 바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믿음과 소망을 다른 데서 얻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미 복음 누리면서 난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 키우는 거 가장 가치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목적과 방향이 가치가 내가 산업을 하는 목적과 내 인생에 있어서 전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다. 이런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헌신하고 내 시간간의 모든 쓰임받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동네 저 동네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발판을 만들어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딱 플랫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그 마음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 저 사명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렇습니다. 조금 사명 한 가지 감당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시험 들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언제런 이야기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바로 내 인생의 가치 그 딱 설정한 대로 내가 언약 잡은 대로 전도 선교의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은 우리 후대를 키워서 앞으로 이 후대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되는 크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진짜 세계의 참된 빛이, 세계의 참된 의가, 참된 생명이 나로부터 풍성케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풍성케 되어서 쫙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이 축복이 빛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구를 덮고 민족을 덮고 바로 세계를 다 덮어서 진짜 물이 바다같이 이렇게 쫙 이게 진짜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이 귀중한 바로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이 땅에 온 땅을 덮는 그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 떠나가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 세계 복음의 꿈을 꾸는 이런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의 렘넌트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더 소망을 가집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50대, 60대 하는데 저는 소망이에요. 야, 이분들이 이제는 일손을 놓고 자, 함께 모여서 교회 중심에서 24시 기도하고 응답받을 시간표 오는구나. 그 기도 따라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고 이 땅에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를 모이는 이런 축복이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쌀국고 씹히면은 이게 소망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능력인지,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은 모든 것을 바꾸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루터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생명에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집중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먹고 산다고 집중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를 또 막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헌금은 여러분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이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그냥 편하게 살면 제일 좋겠는데 순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전도와 선교, 교회와 세계 복음만을 놓고 다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쭉 이제 그냥 1년 지난 것 같고 2년 지난 것 같고 뭐 볼리동에서 여기를 이사 오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같이 가면서 응답받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복음 필요하고 여기에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신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사역하고 또 일꾼을 키우고 보내고 중남의 사람들이 옵니다. 또 함께 키우고 또 이렇게 키워서 보내야 됩니다.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응답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남은 자의 길,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중남미뿐 아니라 237 나라 모든 우리 5천 종족까지 자, 살아나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의 정복당에서 타도 힘들다, 너도 힘들다, 우리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남아들어서 이제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대구에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여서 그냥 예배만 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나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대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남이 빨리 살리고 인도 빨리 살리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중남미의 한 그 2배 이상 됩니다. 2배. 그렇죠. 그래서 중남미는 다 해도 뭐 한 6억, 뭐 7억 안 되는데 중남미, 인도는 뭐 진짜 어떤 숫자 살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중국은 또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까지 지금 당장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은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서남아 이쪽에는 굉장히 힘들고 모슬렘과 앞으로 유대인 이런 사역까지 남아있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하나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참빛교회 그 비전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참빛교회는요,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함께 다 이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이 사람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고 다 그럽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가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축복 속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진짜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는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참빛교회 이 축복입니다. 이 귀중한 언약 가지고 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 나의 길에 대한 확신.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정말 목사가 되고 진짜 목회자가 되고 이 장로와 우리 중직자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된 이 귀중한 정체성과 이 믿음과 이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은 엉킨 적과 정말 이 꿀을 풍성하게 먹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그들의 후대 또 전달되어서 남은 자에서 남은 자로 남은 자에서 남은 자들 계속 응답받고 어떤 때는 흩어진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나그네 다음 주 나오겠지만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면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저렇게 피할 수 있고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여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비참하면 압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그래서 서론에 있는 그 내용이 가장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은 정말 현실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즐거워하고 여호와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날이 옵니다. 그렇죠.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날이 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거기에 이스라엘 거기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남은 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곧 이제 이스라엘 망해서 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남은 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망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그 민족 그 속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날을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낳은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데 긴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들어도 모르고 뭐 마자밖에 생각 안 하고 아무튼 맛입니다. 그냥 마헬 살릴 하스바스 뭐 이렇게 뭐 우리 세자 이름도 들어보면 모르는데 뭐 이게 6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중남미 사역하면서 제일 그 골치 아픈 게 이름이 너무 길어. 야 이거 뭐 이름이 막 그것도 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안드레스 카메론 뭐 그것만 해도 내자잖아요. 예. 그럼 안드레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기억나. 그러다가 또 밑에 뭐 하비엘도 붙이고 몇도 붙이고 어떤 데는요 이런 4글자, 5글자, 6글자들이 이게 뭐예요? 어떤 데는 10개도 막 있어요. 10개도. 도대체 이름을 지을 때 무슨 거래요? 알고 보니까 연결되는 사람들,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막 연결시켜 줬는데 복잡해. 그러다가 이세니, 삼세니 이런 것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긴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요 긴 이름, 그렇죠? 마자로 시작하는 이런 6자, 8자네. 8자 긴 이름이지 않습니까? 한 단어는 노략, 요겁니다. 노략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질을 당해가지고 그 노략질 물이 아수르, 바로 왕 앞에, 왕궁에 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속히 가 있을 거다.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그렇죠? 지금 곧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곧 한마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결국 정복하고 유다까지도 이제 위협하겠다. 그 내용이 오늘 8장 1절에서 이 8절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대책을 세워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안 뺏기려고 악을 쓰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뭔가 또 자기들이 이 허리를 동여매가서 허리에 감추고 하잖아요. 허리에 감춘 것도 허리띠 다 풀어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아. 감출 수가 없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제일 그래 안 뺏기는 거 뭡니까? 자기 몸에 챙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뺏길 것이다.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빼앗길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비참함을 당하는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상을 질러도 끝내 패망하고 허리를 동여도 패망하고 모여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큰 일본의 두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여호와가 막 두려워하고 여호와가 두려운 이 존재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딱 있는 사람은 성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두 집은 걸림돌, 함정,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짜 하나님 없이 악행을 저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막대기밖에 결국은 체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고 함정, 결국은 올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왜 그랬습니까? 그게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친접한 자, 그렇죠. 귀신 들린 자의 말 듣고, 그렇죠. 그게 뭔가 신비한 일이 있고, 그게 인생에 뭘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안 궁금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믿음과 소망 가지고 완전 여러분 인생이 쫙 펼쳐져야 돼요. 불안한 사람일수록 뭡니까? 자꾸 뭔가 이런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렇죠. 혹시 그런 분들이 없죠? 우리 교회는요? 궁금해서 한번 가볼까 말까 그 앞에 갖다 돌아서고 이런 사람 없죠? 네. 일반 다른 교회들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 씩씩해요. 아예 그 교회 권사님들이 팀 맞춰가지고 그걸 가는 사람들도 있다더라고. 네. 하기 전에 그랬죠. 목사님도 개척교회 어디에 할까? 그거 묻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네.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가지고 내 인생 세계복음만 할 것이고 나의 이 귀중한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한 시대 하나님의 이 귀중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린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날 보니까 이방인 신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임마누엘이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뭡니까? 다른 말이 거짓이 믿어지는데 그게 신접한 자의 말이고 마술사의 말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은 환난과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왜 고통당하느냐?
왜 어둠에 빠져서 왜 갈등하고 싸우고 다 빼앗기고 멸망받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귀신 말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이 뭐 기분 나빠가 돌 던지든 했든 간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섬기면 안 된다. 멸망한다. 미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거기서 깨닫고 돌아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꼭 망해서 그거 많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죠. 예. 이상한 싫어하고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모함하고 막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그 사람 말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여러분 인생 된 게 아니거든요. 왜 그건 자꾸 하나님 말씀은 안 잡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할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입만을 딱 누리면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말은 듣는단 말이죠. 마술사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하는데, 섬기는 귀신의 역사 따라서 뭡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니까 도대체 돌아올 길이 없어. 처음에는 조그만 거 했는데, 나중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알죠? 저는 숨어서 귀신 말 들었는데 아예 대놓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서 막 뭐 귀신에게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뭐 자기 잘 되려고 악행을 하고 또 귀신 말 순종하려고 또 그렇게 악행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인도받는 자들 멸망할 것이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 지도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멸망받겠지만은 문제는 거기에 인도받는 그 백성들도 무지하면 무지한 그 사람들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분별하는 진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 뭐 몇십 년, 100년 되면서 복음이 변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랩런트들 아마 뭐 한 120까지 산다 하면은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 진짜 우리 청년들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그때 복음 변절되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그대로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맞지만은 여러분이 거짓에서는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뭡니까? 언약 딱 회복하고 집에서 진짜 제대로 언약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또 빨리 우리 젊은 부부들은 마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 앞으로 후대는요 제대로 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보이고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그 복음 교육과 복음의 역사에 됩니다. 복음 교육하니까 성공하는 교육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교육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기도가 되는 교육입니다. 사람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아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은 뭐 걔들이 성공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가 막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발판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돼야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게 교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육은요, 실제로 성령 충만의 이 체험이지, 말 가지고 요즘에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실적인 것을 응답이 되도록, 메시지가 응답이 되도록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 모을 줄 모르고, 아이들이 예배할 줄 모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른다면 그건 교육이 참된 교육,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아이들이 눈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뭐 밖에 나오면 물어보면 하도 많이 들어야 하지만 애들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빼앗아야 돼요. 애들이 지금 세상으로 빼앗겨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미 우리 후대가 아이들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대가 마음이 뺏기니까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결국 살다가 악행을 저지르다가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쓰임받은 나라가 누구라고요? 아수르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벌받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나라가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9장 8절부터 10장 19절까지 쭉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아수르도 망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은 아수르도,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멸망받아서 자기들이 했는데 그 나라마도 멸망해요. 그 이중 멸망을 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비참한 민족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 갔다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남아있는데 진짜 겨우 막 힘들어 먹고 살고 그래 있다가 어떤 데는 또 이스라엘 중에서 아수르 포로 됐다가 또 아수르가 망하니까 또 거기에 같이 또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디에 흩어져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내가 일하다 저기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장 따라 막 서울로 가기도 하고 그렇듯이 그때는 그런 전쟁이나 이런 포로의 시대에는 우리 가족 가문이 다 흩어지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그 사람들은 돌아온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사람들이 이 민족 저 민족 막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섞여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서 가는데 그들이 거기서 망하지 않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해서 응답받아서 오히려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그것도 하나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은요 정말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그 일꾼을 키우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그들도 예배하도록 도와주고 그들도 우리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렘넌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망할 때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수르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어떤 데는 몇 대를 거쳐서 그렇죠.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후대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 언약 속에 있도록 기도하면서 언약 다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죠. 언약 다 가질 수 있도록 그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다 이해도 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귀중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 땅의 유일한 영적 문제 해결되는 이 언약을 딱 전달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고 딱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옛날 하나님 없는 내 인생, 그렇죠.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가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뭔가 좀 우리가 고생해서 예를 들어서 발판되어서 있는 이 뭐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풍성하게 살다가 결국 취미생활을 하고 이래저래 뭐 가족하고 맞아. 그래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 놓고 기도하고 도와야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적당히 어렵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아이들이 다 보고 진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쪽으로 모든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응답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의 이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날, 그날에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리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응답받을 귀중한 말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늘 누리면서 가야 될, 우리가 늘 절망하지 않고 살아야 될 축복들. 지금 현재 어렵지만은 여러분 소망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남은 자들은 그날에 그 나라를 보리라.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 어려운 그 속에서 복음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잡았던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 구원에 대한 언약,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언약, 흑암성이 무너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축복, 바로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날에 그 나라를 보리라. 그렇죠.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다 그날에 그 나라를 보겠다. 자꾸 그 메시지 기억하세요. 오늘 단어. 그는 바로 나는 렘넌트고 나는 그루터기고 나는 시대의 전도자다. 그 날에 그 나라를 보는 렘넌트다. 그렇죠. 우리 모든 어른부터 우리 모든 우리 어린 렘넌트까지 그 언약 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은 자는 임마누엘을 믿고 누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시기는 내가 차고 있지만은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 현실 속에 속지 마시고 나 물질 성공경험에 있으면 자꾸 그런 부분 속에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답입니다. 물질 많이 가지는 게 답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게 답이 아니고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서 그 사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 최고의 축복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약속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 어려운 전쟁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흑암의 문제 해결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 이 사역을 할 때 그때 쓰임받는 바로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고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저는요 이런 행복의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릴 때 시골에 살을 때 늘 보면 좀 사실 눈 못 뜨고 그냥 뭐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살고 옥수수 깨물어 먹고 살고 뭐 감자 그 삶아는 거 먹고 살고 그런 줄 알고 살아서 그렇지 사람이 그 조그만 의식만 가지니까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내가 저 농사 짓고 어떻게 살겠냐?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나호분들 뭐 대구의 나호분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진짜 뭔가 행복한데 신학을 딱 하면 할수록 이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절망이나 지금 뭐 신학생이 되어서 절망이나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완전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목회 포기하고 절망의 선택.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거나 되고 먹고 사는 거 이제 딱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좀 약간 행복해질라 하더라고. 그렇죠.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농사 질라 하니 행복해질라 하더라고. 그래서 농사 질라고 다 꿈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복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행복을. 자, 만약 그때 끌려갔다면 행복은 한 1초고 고통은 영원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암만 해봐도 임마누엘이 행복이더라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이 행복이에요. 여기에 쓰임받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심부름하면서 여러분 진짜 피땀 흘리고 땀 흘려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축복의 귀한 축복,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여 다스릴 것이다. 지금 포로로 되어가고 있는 아수르에 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유다가 곧 망하는데 유다의 바로 언약이 바로 평강의 왕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거기에 남은 자가 되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은 평강의 왕이 오시면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이 빛이 오셔서 흑암과 고통이 없어지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고통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흑암에 뭔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알고 보니까 흑암의 고통이었어. 정신 문제가 흑암의 고통이었어.
시달림이 흑암의 고통이어서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가 전부 흑암의 고통이어서 이 공황장애와 이 모든 것들이 흑암의 고통이었어.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건져니까 얼마? 진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우리 참빛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가지고 다 응답받습니다. 대단한 우리 믿음의 소유자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늘 헤매가지고 훈련받아야 된다, 뭐 말씀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더 행복해서 다니는 것 같아. 아이, 참 감사해요. 계속 해봅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 교회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양실도 생기고 앞으로 교육자실도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24시 언제든지 교회 와도 될 정도로 응답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있죠.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좋겠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좋은 시절 다 지나갑니다. 24시 360일 교회에 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이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바로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바로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 그 시간표로서 평강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깨에는 정사를 맨 기묘자요. 그렇죠.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뭔가 기이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주역이 그 일을 펼치는 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모사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항상 전쟁에 보면은 장군 옆에 책사 있잖아요. 그 책사, 모사 이런 건데 아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행하는 지혜자가 될 것이고 그 지혜자의 그 포함에는 전쟁의 용어 부분이기 때문에 용맹스럽게 뭔가 막 움직이는 분이 될 것이다. 용맹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사라는 뜻이 지혜와 용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죠. 그리고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리고 영존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신 겁니다. 영원하신 거죠. 아버지시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고통당하고 흑암 잡혀서 찢기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흑암에서 벗어내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바로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고 전도자들이고 렘넌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빼앗긴 그 시기에 와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악한 왕들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평강의 왕 바로 될 것이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기묘자로 모사로 오신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옛날에 말씀하셨던 바로 이새의 줄기와 그 뿌리에서 난 자가, 난 그 가시가 될 것이다. 평강의 나라를 세우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복잡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는 이 아수를 통해서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그러나 남은 자는 그 시대와 상관없이 뭡니까? 어디서 흩어지든 간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남은 자들은 풍성하게 살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결국 메시아 와서 그 나라를 할 때 그때 쓰임 받을 것이다. 그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을 때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또 마음속에 막 소망이 느껴집니다. 특히 마음에 눈물 흘리고 어려운 막 눈물 질질 흘고 있는데 이번 메시지 읽다가 막 소망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소망이 생기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고. 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밝게 하는 이 축복이 막 내 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 딱 오잖아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불안하면 안 돼요. 두려움, 염려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막 여러분 통해서 막 세계가 살아날 막 그 꿈이 막 빛과 생명이 막 넘칠 이 대구와 이 모든 곳에 이런 축복들이 넘칠 것을 딱 생각하는 이 마음에 뭐가 순간적으로 팍 생각나도록 그게 생각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뭐가 순간 팍 생각나는데 그 굉장히 마음속에 우울함을 확 닿고 끊임없는 나의 고통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빨리 해요. 팍 올 때 그게 복음일 때는 잡으세요. 언약일 때는 잡으세요. 팍 오는데 그게 거짓일 때는 기분 나쁠 때는 빨리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아멘할 것도 알아있지. 순간적으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들어오는 거, 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딱 듣는 때, 또 뭔가 이렇게 사건 볼 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 다 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왜 안 하느냐? 저도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또 고상하게 또 하나님 끌어들이고, 막 언약 끌어들이고, 막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딱 그거 차단하고요. 0.3점을 차단하고, 뭡니까? 원래인 것부터 딱 복음 육성하고. 거기에서 뭔가 딱 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팍 들어와야 되지. 너를 통하여서 빛이 세계 전달되겠다. 이게 들어와야 되지. 그리고 들어온 이거 묵상해야 되지. 뭐 어디서 그냥 한마디 팍 사단이 던져준 그 주워들은 그거 가지고 인생 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산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다. 이게 들어와야 되지. 막 어디서 막 뭐 어디 막 달러도 올라가고 막 이런 소리 들어보면 불안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 인생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을 지배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평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평강의 왕을 통하여 이사에서 나온 그 줄기에서 나온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대로 성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은 이사야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그거하고 나중에 같이 볼 수 있는 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끝나고 좀 그런 인용한 신약에 인용한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또 인도받아 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날에 그래서 2번에 3번, 4번 갈로 2개 4번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남은 자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시는 평강의 왕이 하시는 평화의 날을 이루는데 거기에 바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거부터 묵상해요. 야, 그날에 그 나라를 보는 야, 렘넌트구나. 딱 이죠.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감사하고 찬양만 다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울증 빠지지 마시고 미리 자꾸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우울증 걸리고 미리 그렇게 대책 세우고 그러다가 또 그것 때문에 더 꼬이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맡기고 딱 기다리셔요. 그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주의 청문천사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할 때까지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다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나는 임마누엘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을 누리는 것. 나는 생명 가지고 나는 빛이 있고 나는 세계복음 한다. 이거 다 가요. 직장에서 산업에서 문제만 생기면 자꾸 그거 어떻게 하다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신경이 자꾸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지금 약해져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그러면 참 여러분이요. 복음 가지고 이렇게 세계복음을 못하고 우울증 걸리다가 뭐예요? 예민해서 정신문제, 정신과 신경 자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구원은 변질은 안 돼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이 곧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자꾸 나는 힘없다 하지 마시고 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신분운세가 힘이지.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여호와께서 크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 나라를 보는 렘넌트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그 나라를 보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